네, 온라인 실시간으로 영상 다시 보기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26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마을은 아울리치 기간으로 사천 다문화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이원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새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잊혀가고 있는 요즘, 다시 한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날, 주님의 집에 사는 날이 복됨을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이 시간 비록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으나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마을 아울리치 시간 가운데 사천 다문화 통합지원센터와 이원 중계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공간은 떨어져 있으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쓰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며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악 중에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버리고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자 했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 먼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당자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귀하고 소중했던 믿음의 유업들을 허비하며 지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오늘과 같은 큰 고통이 찾아왔으나 저희는 아직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을 가지고는 감히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겠사오니 자비의 주님,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계속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처음부터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사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바람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이게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다시 한번. 너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헤이! 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침이 없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모든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모든 것 나의 생명같이 다 주님 앞에 드리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긴 연휴 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마음에 두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기 목사님 통하여 전하실 말씀에 저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각자 다른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 진행 중에 있는데 봉사자와 대상자 모두 사랑으로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비대면이 장기화되며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과 방향이 가장 최선일지 아무도 모르는 이 어지러운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시고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서로를 향한 혐오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18일 토요일 청년마을에서는 온택트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앙골라 출신 난민 신청자인 사무엘 씨 가정에 가을 소풍이 있었는데요. 사무엘 씨와 아내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무엘 씨는 앙골라에서 홍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박해를 받으시면서 생활을 해오셨고 급기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출국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입국 자체가 거부되어 10개월간 4명의 아이들과 인천공항 안에서 공유된 채 생활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시며 안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4명의 자녀들은 집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제는 제법 한국말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소풍이 있던 날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둘째 아이 실로는 오늘은 정말 걱정 없는 최고의 날이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네, 몇 가지 구두로 광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주일 감사절을 맞이하여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9월 29일까지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리치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은혜로 인도네시아 어학원 한국어 문화특강과 사천 다문화 어린이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난민 신청 가족을 위한 릴레이 기도 주간입니다. 위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참여자의 공유된 기도를 보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예비 이주 노동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인데요. 함께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말하기 대회를 위한 1대1 코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참가자분들과 팀을 이루어 본선 준비를 도와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치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입상을 하게 되면 코치를 하신 분께도 소정의 선물이 함께 나간다고 합니다. 사역에 동참하시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역에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리치 바자회몰 위드 청년 마켓이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입은 이번 주 화요일까지이고요. 최종 구입된 물건은 10월 1일 날 모두 발송될 예정입니다. 가지 않는 아울리치 회비, 청년 마켓 물건, 마스크팩 등 다양한 물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천 다문화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이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혹시 화면 잠깐 나오시면 네, 반갑습니다. 네,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어린이 사역 잘 마치고 오늘 현장에서 예배 함께 참여하고 오늘 복귀할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기쁜 소식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지 자매의 결혼 예식이 10월 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귀한 가정의 첫 시작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쳤고요.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은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 또한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님에게로부터 주변에서부터 함께 되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물질로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시간과 재능으로 누군가의 기쁨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사건 가운데 자녀됨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마을은 특별히 9월 한 달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려 온택트 아울리치로 국내와 해외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조금이나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는 사역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9월 26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실 때에 사천 다문화 통합지원센터를 섬기고 계시는 이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성전과 성숙 그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천 다문화 통합지원센터를 섬기고 있는 이정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살이 넘어가던 청년 시절부터 줄기차게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어떻게 하면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나는 어떻게 하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능력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의 성장을 의미할 테고, 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삶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고 또 조화시켜서 좀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50이 넘도록까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못 얻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마칠 때까지 완성시키기 어려운 문제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성숙과 성장,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성화로의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 청년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구절은 간단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제가 이제 살을 조금 더 붙여서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아마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저보던 예수님께서 나이가 들면서 키와 몸의 크기도 적당하고 또 균형 있게 성장하면서 나이에 걸맞게 인격적으로 잘 성숙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였다. 아마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비록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동일한 성장 구조로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전제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장 구조를 가져야만이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참 잘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에 그러면 나도 잘 성장했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요즘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변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로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 되면서 인적 자원 개발, 흔히 말하는 요즘 HDR 이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더 높이려고 하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잘 개발하고 또 발휘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교육 심리학 교수, 하버드 대학의 교육 심리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 교수. 이분이 사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이제 능력 있는 개인이죠. 소질도 있고 적성도 있고 재능도 뛰어난 그런 개인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개인이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셋째가 주변의 가족이나 교사나 또래 친구들, 또 의미 있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면서 사회문화적 환경을 같이 포함해주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어야만이, 이 세 가지가 같이 잘 조합이 돼야만이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참 이 세 개의 조합을 다 잘 갖추기가 쉽지 않죠. 어떤 분들은 이 세 개의 조합이 잘 되어져서 좋은 성과를 또 가지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성과들을 우리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궤적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발휘했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경로, 그 경로를 이렇게 쭉 선을 꺼보면은 이게 아마 이상적인 궤적이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의 궤적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이상적인 궤적과 삶의 궤적과 우리 현실의 삶의 궤적은
좀 차이가 납니다. 일치하기가 쉽지 않죠. 이 이상적인 궤적과 삶의 궤적 간에 이제 괴리가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궤적을 이렇게 성장 궤적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대로 잘 이상적인 궤적을 그리시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한편에 또 저는 어떤 성장 궤적을 가졌는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의 성장 궤적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유년기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이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망명 생활을 하죠. 난민이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야 이제 약속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유대 지방이나 또 원래 출생지인 그 베들레헴에 가서 정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방 지역, 이방의 땅 갈릴리 나사렛에 들어가 살게 되시죠. 사실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볼 때에 이집트 망명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부모들도 망명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난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없었을 텐데, 아마 내용을 이렇게 쭉 볼 때에 예수님은 부모들의 충분한 보살핌을 받아서 이상적인 유년기를 보내신 것 같아요. 12살 된 우리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시죠. 예루살렘 유월절 행사에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같이.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 찾아다니시다가 겨우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왜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나요? 아마 이 사건만 놓고 이렇게 볼 때에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야단을 쳤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 또 화가 나는 상황일 텐데, 오히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이렇게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이제 12살부터 30살까지 이 18년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간간히 나오는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때에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장남으로 집안 생계를 짊어진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목수일을 했다는 대목에서 제가 목수 자격증 따고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일했던 제가 몇 가지는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목수는 집을 짓는 이런 대목과 또 가구 이런 소품들을 만드는 소목으로 나뉩니다. 집을 짓는 대목들은 이게 전체 건축 전반을 다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또 순발력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소목 일을 하셨다면은 0.1mm의 그 틈도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멍에나 농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도 하십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집을 짓든 가구를 만드시든 또 농기구를 만드셨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만드는 집과 가구와 멍에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우수한 품질로 아마 평가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지역 안에서 예수님은 실력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또한 성실한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궤적은 그런대로 이상적인 궤적을 이렇게 그리시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삶에 저 개인의 삶에 성장 궤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리 평탄한 삶의 궤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기 중1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모의 구박 속에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전신마비에 걸려요.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고, 물론 전신마비는 곧 풀렸지만 이후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소년기가 환경이 불량함으로 인해서 좋은 궤적을 이렇게 그릴 수가 없게 되겠죠. 20대가 되면서 저는 목수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면서 곧바로 직업훈련에 들어가서 목수 자격증 따고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목주머니를 찬 것 같습니다. 이 목수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나 삶의 궤적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상적인 궤적에서는 이렇게 궤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서 제가 신학대학을 거쳐 총신신대원에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서울에서 7년 생활을 끝내고 고향 옆인 이 사천에서 제가 다문화 센터를 열고 지금까지 1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센터를 제가 시작할 때가 33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기에 모든 일은 대충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센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고 밤새워 일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문화 분야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우리 결혼이주생들 대상으로 해서 최초로 고졸검정과 고시반을 운영해서 13명이 합격하고, 또 결혼이주생 대상으로 해서 최초로 간호조무사, 보육교사를 배출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 또 결혼이주생들 현지 집에 이렇게 영상 편지를 들고 25차례 찾아다니면서 약 230가정 가까운 그 가정에 영상 편지를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국제 NGO를 열어서 선교사님 13가정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도 했죠. 저는 30대 중반이 이제 지나면서 이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제 인생의 어떤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대로 이상적인 궤도에 뭐 꼭 부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궤적과 삶의 궤적과 저의 삶의 궤적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삶은 따뜻했다는 겁니다. 저는 치열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또한 치열한 삶을 살아내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따뜻한 삶을 사셨어요. 저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성숙하지 못한 면들이 삶 곳곳에 나타납니다. 차갑다, 냉혹하다, 현실적이다, 냉정하다, 계산적이다, 빈틈이 없다, 여유가 없다. 이게 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CF 스튜디오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수 일을 했으니 CF 스튜디오에서 세트맨으로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강남 코엑스 앞에 있는 CF 스튜디오였는데 지금쯤 이제 봉원사로 아마 그 길에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제가 그 회사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안 된 시점에 제가 그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싫어했어요. 이유는 자기 자신만 아는, 잘난 체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절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청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능력은 있으니까 회사에서 처음에 저를 굉장히 반겨했죠.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특히 직원들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 또는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의 하나로 저를 뽑았던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너무 가볍게 말하고 결정하죠. 요동치는 파도 같아요. 쉽게 화를 냅니다. 오해도 쉽게 해요. 작은 문제만 생겨도 안절부절 못하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성숙한 삶, 사랑과 자기 주장, 약함과 강함을 굉장히 잘 조화시킨 성숙한 인격으로서의 삶을 예수님은 살아내셨어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기준은 하나님이겠죠. 성숙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성숙의 출발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장성한 분량의 장성한 단어의 의미가 성숙한 의미입니다.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한 사람, 쉽게 영향을 받고 동의하는 그런 연소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격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성숙한 사람의 특성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의지함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안팎으로 인격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사람이겠죠. 과거와 현재를 잘 정리하고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국의 가장 거대한 기업 알리바바, 제가 기사 검색을 하나 하다가 알리바바의 인재 유형별 그 관리법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인재를 뽑거나 또는 육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세로축과 가로축을 나누어서 세로축은 성과를 기준으로 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협동정신, 즉 태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성과와 협동정신을 가로 세로축으로 놓고서 그 사람들을 네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데, 성과는 있지만 협동정신이 없는 사람, 또 사람은 좋은데 성과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알리바바가 원치 않는데요. 오히려 설령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 때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도록 한대요. 반면에 성과도 좋고 협동정신도 좋은 그런 인재를 알리바바는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것은 성과나 능력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최근의 기업들도 협동정신, 우리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과 성숙.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또 우리가 가능한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때로는 성장도 제대로 안 되고 성숙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꾸 틈이 벌어집니다. 삶의 이상적인 그 궤적을 그리기보다는 이 틈이 벌어져 있고 조화를 못 이루다 보니까 우리 삶의 궤적이 이상적인 삶의 궤적하고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겠죠. 이 틈이 벌어진다라는 것, 여기에 제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틈을 노리는 그룹이 있어요. 틈을 노리는 그룹, 바로 사탄이죠. 그리고 그 틈은 우리의 죄성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악이나 부패성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면서 적절하게 노출하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내면이 성숙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도번더 강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다문화센터를 18년 전에 시작하게 됐던 그 계기도 보면은 아마 가장 순수한 시절,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 순수성을 보고 이 사역을 허락했지 않나 싶어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고 또 세상을 예리한 눈으로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 가치를 최고의 순위에 둘 때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조급해질 수도 있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 어차피 완벽한 인격 성숙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기 주장 또 약함과 강함의 그 특성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성장과 성숙 그 사이에서 조화롭고 융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고백이 있고 또 성장과 성숙이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 결국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느냐? 성화된 삶이겠죠. 성도로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거룩해지는 과정, 그 성화로의 과정에 우리가 모두가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렵지만은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젊을 때의 성장 위주의 삶이 아니고 성숙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놓으면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화된 삶을 같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청년의 때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죄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성장도 해야 하고 또 성숙한 삶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루시며 우리 새롭게 하시는 그 영원한 초대로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내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 가운데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유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언 경쟁의 사회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성장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숙은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은혜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미래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숙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그 삶을 따르는 삶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사천 다문화 지원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유년 시절에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 이후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나그네들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타지에 결혼으로, 노동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치 않게 해달라고, 나그네로 있는 그들 상황 가운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특별히 이것을 위해 섬기고 있는 사천 다문화 센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역하는 목사님 가운데도 힘을 계속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문화 센터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방인을 사랑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 안에 사랑을 하나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성숙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삶을 따름으로 성화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장하는 삶 가운데 성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청년 마을 위해, 그리고 가지 않는 온택 아울리치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향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사천 다문화 센터와 이를 위해 섬기시는 이정기 목사님 가정 위해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